우리 주한교회 네 번째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오직 예수, 재림신앙, 영혼 구원, 서로 사랑,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냥 예배자라고 하지 않고 참된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앞에 붙인 것은 자칫 하게 되면 우리들은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은 사실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축구장에도 있고요, 농구장에도 있고, 야구장에도 있고, 어느 운동 경기가 열리던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이 난 곳에도 구경꾼은 있습니다. 구경꾼은 관객이에요. 구경꾼은 언제나 경기장 안에 있지만 실제로 경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경기장에 머물지라도 구경꾼은 여전히 구경꾼으로 남습니다. 예배의 구경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지만 예배자는 아닙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드려야 할 예배에서 예배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평가하고 또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예배 자리에 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 오늘 교회 예배당 왔다 갔으니까 예배 드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고 갔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예배는 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눈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바뀝니다. 바꿔 얘기하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만났는데 최근에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던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분은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의 구경꾼은 수없는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예배 자리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날부터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의 구경꾼이겠습니까? 참된 예배자이겠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참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구경꾼입니까? 여기서 속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예,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의 네 번째 비전이 참된 예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다른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되어야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이세요? 자, 지금 이 두 개의 지도가 지금 왼쪽 오른쪽에 보이는데요. 왼쪽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역이고요, 오른쪽은 예수님 당시의 그 팔레스타인 지도입니다. 똑같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특징이 12지파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땅을 기준으로 할 때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도에서 볼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에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갑니다. 베레아 지방으로 가서 그 베레아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갈릴리 근처에 갔을 때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갈릴리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길 중에 어느 길이 더 가까운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길이에요.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가게 되면 3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2배 또는 3배가 더 걸리는 바로 요단강을 2번이나 건너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이유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래되고 깊은 반목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택한 코스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사마리아 코스를 선택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몹시 피곤하여 지쳐 있었습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고 제자들은 무언가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물가에는 예수님 혼자 남아 계신 거예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대개 물을 길는 여자들은 태양의 열기가 아주 강력한 이 한낮은 피하여 더 일찍 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오는 것이 통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올 때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여인들과 같이 왔다 가곤 했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왔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인의 이 같은 행동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6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5명은 죽었거나 이미 헤어졌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었기에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6명의 남편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던 여자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여인이 남편을 6명씩이나 두는 그런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남편이 6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인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인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 100년 전일까요? 그럼 200년 전일까요? 1920년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백인 여성만. 여러 개의 주에서는 흑인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질 때까지는 그로부터도 오랜 시간이 흘러 1960년이 되었을 때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1960년 되면 지금으로부터 약 60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예요.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는 일 자체가 그토록 힘든 일이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인들이 그 사회에서 정당한 자기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을 보면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떡을 먹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인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5,000명의 여자와 아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요.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숫자에도 세지 않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없어요. 도대체 이 여인이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갑자기 어느 날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내게도 자식이 생겼다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내게도 자식이 생겼구나. 좋아하셨을까요? 애기 좀 내려놓고 나 좀 따라오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파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다 알려주고 마리아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그 시대에 여인 혼자서 사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제공함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사회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자가 6명의 남편을 둔 것은 그녀가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와 결혼했던 그 6명의 남자들은 어찌 보면 참으로 이 여인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이 여인의 그 어렵고 힘든 처지를 이용해서 그들의 그런 목적만을 추구하는 그런 오히려 참 나쁜 사람들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우물을 찾아온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무더운 낮 12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보통 오는 여인들에 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 왔습니다. 그녀가 짊어진 마음의 고뇌와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 누구도 이 여인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 여인 곁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날도 오기 싫은 그 우물가에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동이를 이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예상과 달리 우물에 한 유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때까지 이 여인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한시바퀴 물을 떠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문을 여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자는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가에 오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던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할 때 얼마나 그 물을 원했겠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십자가를 아셨고 이 여인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벗겨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러한 대화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도 물이 언급됩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들으면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받았을 충격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를 시작할 때도 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시작할 때도 물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자와 니고데모를 대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그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 약 60명 정도로 구성된 공회였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그 지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는 박식하고 권력과 존경을 받는 정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사마리아 여자는요, 배움이 없고요,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으며 멸시받고 불행하고 가난한 삶을 살며 신학적으로도 아주 결함이 많고 민간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남자예요. 권세가예요.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자는 여자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도덕적으로 파탄이 난 사람입니다. 이 같은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공통점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도 그에 반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마리아 여인도 정통 유대인도 비난받는 사마리아인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자연적인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지요. 이 목마름은 아무리 많은 자연의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부어짐으로써만 해결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봅니다. 그런데 갈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쾌락을 즐기고 마약을 찾으며 섹스와 권력과 돈을 지나치게 탐하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목마름을 해소할 바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의 오랜 목마름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여자가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목마름이 해소됐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여기에서 자기 목마름이 해소된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난했던 그 마을 사람들, 아직 자신처럼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참된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단지 육신에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이 이 땅 이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 절망과 낙심 속에 주저앉은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원망과 분노와 미움으로 인생이 다 황폐해진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두고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고 살아갈 힘과 방향을 찾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기에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 알기 전에 예배하고 더 정확히 알기 위해 예배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는 우리들이 선교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교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할 그 백성을 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백성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논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저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이 각기 자신의 종교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그들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은 비록 종교가 서로 다를지라도 그 뿌리, 즉 근본적 예배의 대상은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종교 일치를 이루자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종교가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 진정한 종교 정신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리면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분 없이는 존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격으로 놓거나 겸하여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서로 인정하고 어느 신을 섬기든 관계없다고 말하는 것은 포용력이 넓고 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범죄입니다. 그것은 타락이고 악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일한 자리에 놓으라는 사회적 요구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참된 예배와 관련하여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앞에서 언급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소가 아니라 본질,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뭡니까? 영은 성령이에요. 말 그대로 성령. 그럼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주장했고요, 이에 반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특징이 뭡니까? 특성이 뭐죠?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까? 만져지지 않습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식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 계신 증거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떤 배움이 많은 사람도, 그 어떤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학식이 있는 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분의 아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우리들이
이게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정말 사회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뭐 아무튼 가장 높은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나름 준비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닫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나를 통하면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느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100%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나 이제 나가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건 0%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그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입니다. 음부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예배는 장소에 제한되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산 제물입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예요. 제물이 되려면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치는데 제사에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죽지 않고 펄쩍펄쩍 뛰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 제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지 말고 살아서 제물이 되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밖에서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당 밖에서는 그냥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예배당에 와서만 똑바로 살면 되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라면 속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삶, 예배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 그분의 세상을 돌보신다.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배당 안과 밖에서 서로 분리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 삶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와 관련하여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정해진 얼마 동안의 시간을 우리식으로 보면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보통 1시간 반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예배 드린 거다. 거기에 예배 형식을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말씀 읽고 듣고 찬양하면 예배 드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든지 유튜브 같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탁월한 설교자들의 그 파워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공동체성이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 빠져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요소, 공동체. 함께 드리는, 연합하여 드리는 이 공동체성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련되고 잘 훈련된 예배를 보는 것으로 참된 예배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예배의 중요한 성격인 함께, 즉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이후에 나는 너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로 연합됩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와 그의 관계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와 나는 영적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그 말이에요. 은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그분 앞에 서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요. 올 때도 예배가 다 시작되고 나면은 맨 나중에 와서 저 뒤에 앉아 계시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그가 서로 다른 지체와 연합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가 그리스도를 통해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 왼쪽에 계신 분 한번. 자, 제가 볼 때 왼쪽에 계신 분, 저 오른쪽에 이쪽에서는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자기의 왼쪽 뺨을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한번 살짝만. 세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짝만. 자, 아니 서로 꼬집지 말고 한 줄만 꼬집으셔야죠. 자, 왼쪽에 계신 분들, 왼쪽 줄을 왼쪽. 자, 이 집사님 줄, 이기철 집사님 그 뒷줄에 계신 분들 자기 볼을 이렇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우리 김영순 권사님 쪽에 계신 분들이 자, 왼쪽 볼을 한번 또 꼬집어 보세요. 자, 옛날에 랍비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는 2명입니까? 1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랍비가 왼쪽 아이의 볼을 한번 꼬집어 봐라. 만일 오른쪽 아이가 아야 하면은 한 사람이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2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서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닌 거예요. 네가 아파할 때 옆에서 아야 소리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왼쪽에서 볼을 짚고 아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아우 재밌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문제 있는 가족인 거예요. 참된 영적 가족은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의 아픔에 옆에 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이제 함께 짊어짐으로 해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나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돌보고 섬기며 성장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은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서로 연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도 예배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제자가 되도록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보십시오.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으로 계시지만 그 세 분은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각자가 아니라 각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되는 공동체를 이룰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은 그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얘기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 뽀뽀할 수도 있겠죠. 선물을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도와줄 수도 있겠죠. 각각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자기는 기껏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부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서로에게 당신은 어떨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느껴? 물어보셔야 돼요.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식으로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니까 무조건 기회만 되면은 선물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안겨줘요. 그러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 아니라 관심이고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자기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대신 일을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껴안아주고 뽀뽀해 주는 걸 더 당신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다른데 그 언어를 이해 못하고 자기식의 표현을 하게 되면 오해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예배.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우리 몸을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마음과 몸을 헌신하는 존재예요. 즉 예배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 마음과 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주일 아침 또는 오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그 시간 예배당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있다면 그는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때 마음과 몸을 쏟고 있는 바로 그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예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내가 뭘 사랑하지? 살펴보시면 그게 나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의해 삶의 방향과 형태가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은 곧 어떤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누군가와 구별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이 곧 여러분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예배당 밖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나 홀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 영적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